오늘은 상징이 주는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살렐이 하나님께 명받은 대로 성막 안에 들어갈 거룩한 물건들을 하나둘씩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또 떡상을 만들고 있는데,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요, 조각목으로 만든 궤 위에다가 정금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나, 광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이 조각목, 이 땅에서 나서 자라난 그 나무가 하나님의 언약궤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요, 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징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지나치게 다 영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그 상징이 주는 그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물건들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거기에 영적인 어떠한 도움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징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어떤 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조각목을 기본 자료로 그 4개 우리 큰 사각형의 사면체의 통으로 돼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땅에서 평범하게 자란 조각목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는 그런 궤의 재료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아니 세상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비범한 것을 선택하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것을 선택하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을 택하여서 탁월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 인생을 자랑할 수 없고 또 의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은 바로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비범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에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료의 세상적인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재료가 사용될 목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 조각목은요, 하나님의 궤는 조각목에다가 겉에를 금을 이제 칠하지 않았습니까? 금으로 이제 태를 하고 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인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다 견디시고 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 보게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보면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거룩한 목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범하게 하나님 나라의 대속의 은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 위에 덧입힌 정금은, 순금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 자체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다 있는 거죠. 또한 다른 말로 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고 또한 당신의 목적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편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능력들을 부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용되지 못하는 그냥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이 아직 꺾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꺾이지 않고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이미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언약궤는요, 나중에 이후에 3가지가 보관되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판이 이렇게 있었고, 그거 말고도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보관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말씀이 들어있고, 또 하나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우리를 먹이시겠다, 줄여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뭐예요? 만나가 들어있으며, 그리고 죽은 나무에서 싹을 나게 하시는 부활의 상징으로서의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갈 길을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인생은 언제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언약궤에 들어있는 그 재료들로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약궤를 덮는 이게 뭐 뚜껑이죠. 덮개인데 속죄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속죄소에 대한 얘기는 다 다루었죠.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이제 날개를 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 이 속죄소, 덮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보레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카보레트라는 말의 뜻이 덮개라는 뜻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화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화해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속죄소다, 속죄하는 장소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 덮개 이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덮개로서의 속죄소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죄됨을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뭐예요? 덮어주셨다.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고, 그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속죄의 은총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바로 이 언약궤의 뚜껑만으로, 덮개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걱정이 뭐냐면,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죄의 또 유혹에 순간순간마다 넘어가고 그럴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사랑하시고 나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까라는 걱정들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소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을 입어 얻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그 속죄의 은총 가운데 주님과 거룩한 화해를 이룬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를 누리며 갚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0절 이후를 보면요, 떡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떡상. 이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가 보관되어 있다면 그쪽 바깥쪽으로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었어요.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었는데, 그 떡상은 그 위에 진설병이 12개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떡상이니까, 상이니까 그 위에 떡이 보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떡이 12개인데 그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이 떡상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여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요, 나무 위에다 금을 두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이동을 좀 간편하게 위해서도 만들어주신 이유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광야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것을 금으로만 만들어지거나 쇠로만 만들어지면 이동하기도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성막의 거룩한 물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난한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을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나, 동행하시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떡상 위에 12개의 뭐예요? 떡이 보관되어 있고,
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떡상 위에는 이런 턱이 있었어요. 턱들이 손바닥 크기만한 턱이 있었습니다. 그 턱을 통해서 이 떡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마치 손이 그 떡을 보호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거룩한 손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떡상에 그러한 손이 이렇게 턱이 만들어져 있다. 이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막의 기구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의 기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인간 편에서는 이건 신을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인간의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자체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으로 만든 언약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떡상이나 그 밖에 떡이 있다고 해서 그 상에 있는 떡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성막에 대한 기구들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껏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지만, 사실인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모든 기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거룩한 기구를 만들게 해주신 데 있어서 절대로 사람 스스로 생각하면서 만들지 못하도록 자고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인간 스스로 신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인간이 신을 자구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 나온 겁니까?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 자구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하시며 너희들이 바르게 순종하고 따랐을 때 너희들은 언제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막의 기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의 편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을 지금 우리가 했는데, 정말 교회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룩함의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우리가 짓게 되는 거지만, 반대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신 하나님의 배려의 사랑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해드렸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귀한 장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다 라는 생각해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것을 한 군데 한 군데 우리 돌아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깨끗하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장소를 구별되게 좀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몫인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이제 달아놓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교단에서 십자가가 이건 좀 그렇다 하면서 뗀 교단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저게 금송아지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저게 하나의 상징이라고. 상징.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눈에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그 기회를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징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을 주셨을 때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 있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상징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도 있습니까?
저기는 밖에 나가시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상징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겠고, 뭐 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겠고, 하다못해 들에 핀 백합화, 뭐 꽃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비범하게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사용된다면 귀한 믿음의 놀라우신 약속의 은총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도. 작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사업자에 돌아가셔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오늘 내게 주신 영적인 의미의 상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보시고, 그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항상 말씀 가운데 거룩히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고 귀하게 마음속에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약속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